다 함께 7월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게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지파의 반을 불러서 이제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너희가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지파, 그러니까 9지파 반이지요. 9지파 반과 함께 이 2지파 반이 힘을 모아서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돕고, 그리고 이제 역할을 마친 다음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2분의 1,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당부하고 축복하고 보내준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옵니다. 이 2지파 반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이.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지파를 떠나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러고는 지도자 한 사람씩 뽑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어 그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부올의 사건, 또 아간의 사건,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 숨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기억 못하느냐? 부올에서 있었던 일 기억 못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잘못했다고 막 다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지파 반이 비느하스를 선두로 와가지고 지도자들이 막 공박을 하는 걸 듣고 너무 답답해서 이들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지금 2지파 반이 가나안 쪽에 그곳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쌓았다는 겁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도대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동편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고 우리 자손들이 신앙을 떠나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다.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가 하나씩 돌덩어리 갖고 나와서 길갈에 12돌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생각할 때 저렇게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무더기를 쌓은 것처럼 우리도 제단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가고 후손들로 갈수록 잊어먹기 쉬우니까 이게 무관해지기 쉬우니까 뭔가 하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정 공동체 안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간 사건, 부활에서의 일 때문에 너무 민감해 있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반이 한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래서 지레 짐작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마터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반을 다 멸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저걸 가만두면 안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러면서 막 분노에 차서 쳐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대표단이 갔지만 33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22장에 보면 앞에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가서 다 멸해버려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증거다, 하나님이 되신 증거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오해가 생길 때, 잘 몰라서 사실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어떤 건 가짜 뉴스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믿거나 말거나부터 그랬더라, 커라통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떨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누군가가 나를 흉보고 비난하고 욕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볼 때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꼭 사실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쓰는 고도의 전략이 뭡니까?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헛소문, 이상한 소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흔들어 놔요. 파괴해요.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가려고 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 문제 시작이 뭐라고요? 잘못된 뉴스요. 가짜 뉴스거나 왜곡된 정보거나 지레 짐작하는 거거나 추측하는 것이거나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일치,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오해에 의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를 보내요.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참 지혜로운 것이었고 전쟁부터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슬기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대립하고 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방법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덕을 쌓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좋은 분들은 종종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범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나하고 정혼했는데
아니, 정호는 나랑 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나? 왜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인격이 훌륭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끊고자 한 것 자체는 덕스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었을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방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오해 속에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나? 이러고 평생 원망하거나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를 오해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 같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뭔지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인교회 안에 많은 경우에 보면 말로 상처받고 말로 오해받고 쓸데없는 말, 정확하지 않은 말, 굉장히 좀 왜곡된 말들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를 구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진실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꼭 이 말 저 말을 퍼뜨리며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 공동체를, 어느 공동체나 그렇게 말을 옮기며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한 채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한 사람이 정확하게 전했다면,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상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고 후손인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는 혼신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참아내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당하면, 내가 참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죽고 참고 견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떠받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해가 되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과 대립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이상한 소리를 접했을 때 하나님 쉽게 판단하며 성급하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